여러분과 저의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시체로 살아가는 삶, 가장 값지고 귀한 삶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삶에서 잘 안 되죠? 여러분들과 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좀 있으면 이 십자가의 삶을 조금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이 없으면 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이 공감은 안 될 거예요. 이게 바울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왜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감옥 가고 그러죠? 바울에게 이 공감, 요즘에 좀 많이 공감하는 게, 바울이 보면 자기가 분량 이상으로 높아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니까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줬다고 그러죠. 그렇죠?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줬대요. 왜?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고. 건방 떨지 않게 하려고. 제가 이제 다리가 저리고 막 이래서 지방을 못 갔거든요. 아니었으면 제가 벌써 광주도 갔다 왔을 거고, 청양도 갔다 왔을 거고, 대구도 갔다 왔을 거고, 영천도 가고, 부산도 가고, 뭐 속초도 갔다 오고 다 갔다 왔을 거예요. 왜? 저한테 주인 사역이,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렇게 얼굴 맞대는 사역도 있지만 또 마찬가지 지방을 다니면서 한 사람이지만 대면에서 이렇게 세우는 게 제 사역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제가 그 사역에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 생각대로 못했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 보기에 좋은 거 좋다고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좋은 게 좋다 생각한 거거든요. 지방 돌아다니면서 세워줘야 좋은 거 아니냐. 그건 제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셨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고 하는 것도 또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거의 성경 2독 끝났거든요. 2독 끝나면서 2독째 할 때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거기 어떤 단어가 나오면 핵심 단어를 다, 연관 단어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읽어가고, 또 연관 단어 찾아보고 읽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거 배웠어요. 제가 기존에 배웠던 신학적인 지식, 고정관념이 있죠? 그게 전부 깨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필요했구나. 러커먼 기자가 가르쳤던 거, 그거 여기 다 기본으로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최종으로 다 완전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기존에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런 기초적인 원리들이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으로 내가 확인해 본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르친 걸 가지고 있었던 거니까.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골에서 그냥 똥이나 만지고 흙이나 만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성경을 직접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 이런 것도 배운 거거든요. 오늘 오후 제목이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것. 가증한 거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가증한다는 거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나와요. 하나님 가증한 거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가증한 게 뭐죠? 한마디로 정해드릴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조금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그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단어가 창세기 43장하고 46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런 게 나와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를 가증하다고 생각해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히브리 사람들 무슨 차이죠?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부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집트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집트 사람들과 히브리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차이가 뭐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 살던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원래 있던 데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은 그냥 이집트에 살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46장에서는 창세기 46장에서는 가정한 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셰퍼드, 목자가 다 가증이에요. 근데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다고 하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증한 거고요. 또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증한 거는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가증한 거고 또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증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증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사악하다 이렇게 구분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의로워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착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복종하면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위키드라고 그래요. 아주 사악하다 그래요. 입을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악을 얘기하는 거고 위키드 그러면 영적인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가증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사시면서 가증하게 사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삶을 살고 싶으세요? 이 가증하다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시편 14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4편 1절은 형제님들이 찾아보시고 시편 53편 1절은 자매님들이 찾아보세요. 형제님들은 시편 14편 1절, 자매님들은 시편 53편 1절. 형제님들 14장 1절이요. 시편. 자매님들은 시편 53편 1절. 찾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매님들 읽은 형제님들도 똑같은 것 같죠?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요. 가증한 일들이라고 형제님들은 읽었고 자매님들은 가증한 불법을 행하였다고 읽었어요. 일들과 불법만 달라요. 가증한 일들, 가증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믿는 거죠. 안 믿고 내가 잘하는 척하는 거죠.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불법이고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의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증한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가 가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증한 불법을 행하는 것처럼 이게 가증한 것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증한 일을 하게 돼 있고 불법을 행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근데 하나님 계시면 내가 일 안 하죠. 하나님 일하시죠. 왜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여러분 저 안에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내가 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는 선한 행위예요. 선한 행위는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가증한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도 세워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나빠요. 가증한 거 여러분 다 배우신 거는 이제 정의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정의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가증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없으면 가증한 거구나. 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게 되는구나. 그건 불법을 행하게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거구나. 근데 여러분과 저는 내가 일할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여러분과 저 몸이 성령의 전이니까. 오전에 여러분들에게 칭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 몸이 성전이 된 사람들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칭찬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 몸이 성전인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은 자격은 일단 구원받아야 돼요. 자, 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 가증한 것들을 피해 가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증한 것들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들이 자,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하지 않은 거는 먹어라 먹지 마라. 그거 먹지 마라. 그거 가증한 거다 이래요. 그래서 율법에서 금지한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너는 어떤 가증한 것도 먹지 마라. 그러면서 가증하다고 하는 게 많아요. 근친상간, 수간, 동성애, 간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하세요. 아주 가증하다고. 남자가 여자 함께 눕듯이 남자가 함께 눕는 것 가증한 거다. 돌로 때려 죽여라 그래요. 근데 요즘에 그거 죄로 다 쳐요. 다 합법화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아마 민주당이 이제 다수 의석이 됐으니까 이런 동성애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속으로다가 멋있게 빨리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불법들이 합법처럼 될 거예요. 저는 즐거워요. 난 이 세상 뜰 준비하는 거니까. 그럴수록 가증한 것들이 요즘에는 가증한 것들이 아주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요즘에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인 시대잖아요. 어제 어떤 형제님이 잠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요즘에 뭐 어디 이렇게 클럽 술집 가면은 뭐가 넘치고 넘친대요. 마약이 그 정도까지 됐나 싶어요.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다 뭐 이랬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나. 여러분들이 땅에 그 가증한 쪽에다가 눈길 줄 거 없어요. 저 위에 쳐다보세요. 그리고 절대 진리만 보세요. 여러분 성경 기록만 읽으세요. 이게 마지막 시대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단어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이요. 요한계시록 17장은 로마 카톨릭에서 철저하게 이거 빼버리고 싶어하는 장이에요. 천주교에서 이 17장을 찢어버리고 싶을 할 만한 장이에요. 이게 17장 5절에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창녀가 뭐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녀가 뭐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을 사랑하면은 간음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예요, 하나님 원수예요? 이게 창녀예요. 창녀. 남편을 버젓이 놔두고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귀어? 이게 창녀. 그 다음에 여기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근데 이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 어미가 누구죠? 누구죠 이게? 여기 1절 가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17장 1절에 또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여기 많은 물들이 하듯 큰 음녀, 땅의 창녀들, 가증한 것들이 어미죠. 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음녀. 많은 물들이 뭐죠? 17장 15절 찾아보세요. 이건 누가 해석할 필요도 없는 장이에요. 이게 17장이. 17장 15절.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이 뭐예요? 큰 음녀가 앉은 많은 물들이잖아요. 그 물들,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이래 아예 해석 다 해주잖아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뭐라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 언어들 위에 앉아있는 어떤 창녀예요. 근데 여자는 또 뭐죠? 여자는 18절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18절에 써 있잖아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많은 물들이 앉은 음료가 뭐예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는 어떤 큰 도시를 많은 물들이 앉은 음료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을 말한 게 아니라 어떤 도시를 말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도시가 어디에 있어요? 9절에 보시면 써 있어요. 자, 그 여자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 언어들 위해 군림하는 도시예요. 도시인데 위치가 9절에 써 있잖아요.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는 도시라고 그랬죠. 앉아 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 유럽에 가면 어린 아이들도 이미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 바티칸이. 이게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정부 뭐 프리메이슨, 일미나티, 뭐 사탄주의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뿌리가 어디예요? 그게 바티칸이에요. 거기가 바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것들이 뭐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가증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은 절대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어미하고는 손잡으면 안 되죠. 근데 전 세계 교회들이 로마 카톨릭하고 다 손잡고 종교 통합을 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가증한 것들이 그냥 일상이 된 시대예요. 로마 카톨릭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 가증한 일들을, 불법들은 엄청나게 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 제가 킹제임스 성경 알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새겨진 구절이 어느 구절인지 아세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 같은데, 사람들 가운데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때 가증스러워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이 뭐예요? 온 세상에 하는 짓이 뭐예요? 온 세상이 로마 카톨릭이 사람들 가운데 높게 평가받는 거를 최고의 기치로 세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스럽다고 그래요. 로마 카톨릭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안 믿는 집단은 아마 지구상에 더 이상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창녀죠. 어떤 여자를 버리고 싶으면 뭐를 줘서 내보낸다고 그랬죠? 이혼 증서. 이혼 증서가 그게 그리스 말로 비블리온 아포스타시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변개된 성서라는 말이에요. 더하고 빼고 바꾼 성경이란 말이라고요. 그게 어떤 절대 무효한 걸 증명하는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에 단어를 고쳐 쓴 거예요. 그럼 변개된 증서죠. 그게 로마 카톨릭의 성경이에요. 이혼 증서 가지고 어떻게 나 하나님 신부입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가 있어요? 수많은 성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경이 있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 카톨릭 쓰는 이혼 증서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진짜 성경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온 세상도 속이는 인물이 있어요. 그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저는 88년도에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때
누가 주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 기억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좁으면서 길쭉한 책인데 그게 가톨릭 교리 용어 해설집이라는 책이었어요. 내가 산 기억이 없어요. 또 누가 줬나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내 속에 들어왔어요. 청색으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좁고 길어요. 근데 그게 로마 가톨릭 교리 용어 해설집이에요. 그 책을 봤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의 큰 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리 용어 해설집 보니까 성경과는 정딴판인 거예요. 이상하다. 가톨릭이 성경에서 이렇게 벗어나갈 리가 있나? 기독교의 큰 집이? 이럴 리가 없지. 그게 로마 가톨릭을 알게 된 첫 발자국이었어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그냥 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평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 거기 천주교 다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때문에 이제 한번 신기해서 일요일에 한번 거기다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아주 조용하고 진짜 아주 엄숙한 그런 분위기? 너무 엄숙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이거 참 그런 어떤 형식과 격식은 너무 우아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기억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올바르게 하나보다 이렇게 개념만 갖고 있다가 가톨릭 교리 용어 해설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거야. 내가 성경을 많이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성경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 관한 책들을 사다가 보게 된 거예요. 분도 출판사는 이제 로마 가톨릭 출판사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책. 그다음에 가톨릭 출판사 그것도 마찬가지 가톨릭 책을 출판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책. 그다음에 이제 분도 출판사라고 있어요. 분도 출판사도 로마 가톨릭 책만 내는 출판사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가톨릭에서 내가 보고 싶은 책들 골라가지고 사다가 읽은 거예요. 부지런히 읽은 거예요. 읽을수록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게 왜 이러지? 나중에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가톨릭이 절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이 얼마나 속임수 가운데 돌아가는지를 로마 가톨릭을 공부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로마 가톨릭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은사주의가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은사주의 뿌리가 로마 가톨릭이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분파해 나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루미나티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탄주의야. 근데 이게 전부 다 로마 가톨릭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수이트가 나와요. 예수의 신부들 다 나와요. 근데 제수이트가 신부들만 제수이트가 아닌 거야. 그럼 제수이트가 어디예요? 종교 집단이죠, 제수이트들은. 근데 아니에요. 판사도 제수이트가 있고 장관도 제수이트가 있고 어떤 사업가도 제수이트가 있고 이게 종교 집단이 아닌데 제수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수이트들은 급수가 있어요. 1도부터 33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초고위급이 될수록 완벽한 사탄주의자들인 거예요. 뭐 이런 집단이 다 있나? 알게 된 거예요. 자, 땅의 창녀들이 이 세상의 사탄주의 모든 종교의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이 반드시 있어요. 로마 가톨릭만큼 이 세상에서 돈 많은 집단은 두 번 다시 없어요. 최고로 많아요. 최고로 많아요. 그 재물을 어디서 얻었는지 아세요? 로마 가톨릭이 왜 그 많은 재물을 얻었는지. 물론 종교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 해치우고 그 사람들 재산도 몰수했어요. 얻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파괴하면서 죽이면서 그 사람들 재산을 다 걸어 모은 게 로마 가톨릭이에요. 그 다음에 종교 체제를 하면서 바티칸 성당 짓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온 세상을 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인 거예요. 가증한 것들의 엄인 거예요. 로마 가톨릭 성경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시편 14편 1절, 시편 13편 1절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그 사람들은 부패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한다고 돼 있죠. 부법을 행한다고 돼 있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은 없어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뭐냐고요? 사탄이야. 철저한 사탄주의자들이라고요. 온 세상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 통치자들이, 미국 대통령들이 성경에다 손을 올리고서 대통령 선서하지만 옛날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했어요. 요즘에는요 NIV에다 했어요. 나중에는 엉뚱한 것에 손을 올리고 대통령 선서하는 게 미국 대통령들이에요. 그 미국 대통령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다 제수이트가 있어요. 오늘 이 창녀들 얘기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여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뭐라 그러죠? 그 뭐 음모론처럼 되지만 음모론이 아니라 절대 사실일 뿐, 역사적 사실일 뿐이에요. 미국의 국회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있어요. 서로 저기의 친구예요. 아주 쉽게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 하마스 소탕 작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가자지구. 거기 하마스를 이제 몰아내고 무기를 획득했어요, 전부 다. 근데 그 무기가 어디서 만든 무기예요? 다 미제 무기예요. 어떻게 미제 무기가 걔네들에게 들어가죠? 다른 사람들은 소련이 배운 줄 알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쓰는 모든 무기나 폭약은 전부 다 미제예요.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정보원, 국가정보원이 뭐라고 하죠? 모사드라고 하죠. 모사드를 영어로다가 쓰면 뭐가 되죠? 약자가 ISIS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ISIS를 최고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모사드가 영어로 하면, 히브리 말을 영어로 하면 ISIS란 약자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은 어때요? 속임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정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은 이렇게 가증한 가운데 있어요. 위선과 가증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위선과 가증함으로부터 멀리 하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가증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세상 투표하고 돌아가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 뭐죠? 뭐 국민의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전혀 변화 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왜 거기다가 신경 쓰세요? 아시겠어요? 정치 지도자가 바뀌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세계의 평화가 올 거라 같으면 4,000년 전에 이미 됐을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한테는 가증한 집단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이 성경 기록을 믿는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가증한 놈들이네 그래요.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친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굶겨 죽이는 적 없고요.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배고프고 수고해도 자기 필요한 건 하나님께 다 주셨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거 사자 밥이 돼서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한 번에 딱 죽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풀려나게 해 주셨거든요.
왜요? 왜 그렇게 죽게 만드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눈앞에서 매우 귀중한 거라고요.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사자밥이 되지 않고 목에 잘려 죽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복인 거예요. 이게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아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내가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올라가면 하늘에서 뭐라 그래요? 환호할 거 환호. 야, 너 그 더러운 거 벗어나서 여기로 왔구나. 야, 막 잔치할 거라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슬퍼할지도 모르지만 가증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멍청한 삶은 절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이 있나 그거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얘가 진짜 내 마음으로도 하나님 날 믿나? 그러는 거예요. 잠언서에 보면 가증하다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하다.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주께 가증하다.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주께 가증하다 그래요. 뭘 보시는 거예요? 왜 뭐 보셔요? 여러분 속 중심 뭐 보시는 거예요? 속 중심 보시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 자세가 어떤 걸 보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판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저울은 주님께 가증하다. 얘한테는 요거 적용하고 쟤한테는 저거 적용하고.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서로 다른 추와 서로 다른 되는 둘 다 주님께 가증하대요. 쟤한테는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똑같은 짓 할 때는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추예요. 다른 사람에게 신랄하면서도 자기에게는 너그러워지는 거는요, 주님께 볼 때는 아주 가증한 거예요. 왜? 서로 다른 추는 주님께 가증한 거라고 그러거든요. 거짓된 적으로는 좋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누구를 손가락질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 권리 없어요. 어떤 사람 잘못하면 야, 너 저 사람 어떻게 그래? 저기 구원받은 사람 맞아? 그 짓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 아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제가 구원받은 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도 알고 저도 알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돼. 주님께 아주 가증한 거라고요. 거짓말하는 입술은, 거짓말하는 거는 하나님 볼 때도 또 가증한 거 맞죠? 거짓말하는 입술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들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정말 주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요? 죄진 거는 인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안 하거든요. 왜? 하나님 못 속이니까.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이면서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구약에도. 자, 내가 죄를 지었어. 양 끌어오래. 그러니까 흠 있는 거지만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옮겨요. 형식적으로 재물 드려요. 예, 그 양이 피를 흘렸지만 그 사람 죄 용서 받았을까요? 이걸 성경에서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증한 희생물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짓 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가증스럽겠죠? 또 길이 곧바르게 잘 가는 사람은 그 사악한 가증한 짓 하는 사람들이 또 가증하겠죠. 이 세상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갈 수 있나요? 의와 불의가 함께 걸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가증하는 것과는 거리 멀리
보내줘요. 이번에 제가 가증한 거 찾아보면서 조금 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마태복음 24장 15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이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이 구절에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가증한 것이 저 그리스도가 환난 성전에 서거든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참조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에 배웠던 걸 머릿속에 넣지 않고 성경에 있는 거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이 돼요.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이요. 다니엘 9장 26절 27절은 9장 26절 27절에 의해서 제가 대환란은 7년이 아니다. 3년 반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던 구절이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이거든요. 왜냐하면 60일의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2일의 끝에 메시아가 끊어지면 7년이 남은 거 맞지만 후 그러면 이 62일회가 지나고 어느 정도가 지난 후에 메시아가 끊어진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러면 3년 반밖에 안 남았겠죠. 그렇게 봐서 저는 대환란이 3년 반일 거다. 7년 대환란이 아닐 거다. 또 7년 대환란이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전 3년 반은 거짓 평화 기간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전 3년 반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62일의 뒤에 메시아가 끊어진다고 돼 있죠. 여기 후에.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시면 여기 앞에 구절이 이제 그걸 입증해 주는 구절인데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한다고 돼 있어요. 한 일의 중간. 그럼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그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이 그치게 된다고 돼 있죠. 예수님이 일주일의 중간인 수요일 날 돌아가셨고요. 주주의 중간에 또 한 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이 그쳤다는 것은 예수님이 7년이 남았는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희생물과 봉헌물은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물과 봉헌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의 헌물을 드리셔서 온 세상 죄를 제거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희생물을 드렸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효과는 없어요. 언제 효과가 없게 됐어요? 한 일의 중간에. 그러니까 대환란은 3년 반밖에 안 남았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이거는요. 아까 이제 마태복음 24장 15절과 연관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환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어떤 인물이 세워진 게 아니라 가증한 것들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과 저의 몸이 뭐죠? 성전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들로 덮어버리면 안 믿는 것을 덮어버리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여기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그 작정된 그것이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시천이 깔렸는데도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증한 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고 가증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가지한 것의 정의라면 여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환란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거에과는 무관한 게 되죠. 그렇죠? 아무도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진 않았는데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이 엠버미네이션이라는 단어를 다시 찾아보면서 다시 잡히더라고요. 아, 이게 기존에 가르쳐 있던 무조건 그 종말론 배웠던 거를 머릿속에 넣고 기존을 놓고 보면 성경 보면 안 되겠구나. 그럼 뭘 봐야 돼요? 기존에 가르쳐 배웠던 걸 놓고 성경 단어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죠. 그러니까 가증한 것이 넘친다. 가증한 것에 정의가 나와 있었잖아요. 가증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믿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것에 대한 정의예요. 그리고 가증한 것들이 넘친다는 건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가증한 것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문자적이기도 하지만 또 이중적 적용도 엄청나게 가능한 것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성경 기록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성경 기록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가증한 것도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가증한 거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게 가증한 거라면 그 가증한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도 합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도 악이야. 악도 선일 수 있어. 가증한 것들이 다 덮어버리는 거. 온 세상을. 이 세상에서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가증한 사람들을 다 치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다 적용하면 이 시대에 확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란 성전 지어질 것에 여러분들과 제가 점수를 둘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가증한 거 아시겠어요? 도둑질한 물이 달콤해요. 몰래 먹는 빵이 맛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안 믿고 즐기고 뭔가를 소유하는 거는요, 당장은 달콤하고 좋은 것처럼 보일 거예요. 가증한 건데. 근데 나중에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은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된대요? 그 입에 자갈이 가득할 거래요. 속지 마세요. 가증한 것들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만, 여러분과 이제 하나님과만 철저하게 사랑하세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상사병이 좀 나세요.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징 짝 울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 세상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께 호소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해보세요. 가증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없는 것, 이게 가증한 거예요. 하늘에 소속된 사람들은, 땅에 있는 소속된 사람들이 가증해요. 하늘에 마음 둔 사람은 땅에 마음 둔 사람들 보면 가증한 거예요. 서로 합할 수가 없어요.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가증한 것들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새기셔서, 마음속에 새기셔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김으로 인해서 주님께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어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셨을 때 또 무한정으로 보상으로 되돌려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